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맵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보다는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여 그 길을 찾았는데요. 이 기계가 지금처럼 GPS를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작동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 오작동하는 경험을 뉴욕에서 가족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뉴욕은요, 이 높은 빌딩들이 이제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 빌딩에 가려서 GPS 수신이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GPS 그 내비게이션이 같은 곳만 계속 맴맴 돌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하였을 때 저는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결단을 합니다. GPS에 의존하지 말고 도로 표지판을 봐야 한다. 다행히 제가 도로 표지판을 보고 잘 도로를 선택하여 그 도로를 따랐고 그래서 다리를 건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빌딩 숲을 빠져나오자 GPS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냐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요즘에는 이제 GPS를 많이 따라서 운전을 하고요. 과거에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종이로 된 지도를 보면서 길을 따라갔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는 선생님을 따라 배우며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가 구축한 세계관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 살고 또 돈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욕심 없어 라고 말하며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역시 자신이 구축해 놓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각자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학생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또 가정주부일 수 있고 그 모습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일상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을 우리는 먼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종이 달라서 그것에 대한 한계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인한다라는 단어 뜻 안에는요, 영어로 리젝트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젝트는 무엇인가요? 나를 꺼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는 버튼에 보면 리젝트라고 이제 써 있죠. 나를 꺼내는 것이 바로 이 리젝트,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를 꺼내야 합니다. 나를 꺼내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나도 살고 예수님도 좀 있고 또 세상적인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꺼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넣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한 삶을 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나를 꺼내놓고 예수님을 장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꺼낼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한 컵에 나쁜 공기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쁜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빨아들여 진공 상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컵에 따라서 그 컵이 튼튼하지 않으면 컵이 깨질 수도 있어요. 공기를 다 빨아들이면 컵이 깨질 수도 있어요. 또한 나쁜 공기를 막 털어낼 수도 있지만 털어냈다고 하는 순간 다시 나쁜 공기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깨끗한 공기를 컵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하여 늘 깨끗한 공기가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나를 리젝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을 채울 때 나는 리젝트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꺼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 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고통,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참고 하는 일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들도 내 십자가로 생각하며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따르고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으로 받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7절에서 62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시는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저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신세 타령 같은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제자들도요, 서로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었거든요. 성공을 위하여.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 약한 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교묘하게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탈세하고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는 잘 산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 따라서 누울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이라도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크필레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가끔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치크필레이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맛있는 치킨 샌드위치? 물론 맛이 있습니다. 친절한 종업원, 다른 패스트푸드점보다는 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기독교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이웨이 달리시다 보면 치크필레이 간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래다가 뭐라고 써놔요? Sunday closed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주일에는 먹지 못하는 그러한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패스트푸드를 팔지 않는 것, 매출액의 14%가 이 주일에 보통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남부 지방에는요, 문을 닫는 마켓이 많았어요. 주일날 영업하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오픈합니다. 그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보스턴 같은 지역에서는요, 종교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해서 이 칙필레이 자체를 허가를 내주질 않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 시대에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것, 그 회사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업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크필레이를 얘기할 때마다 그거 주일에 문 열지 않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 입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크필레이는 창업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패스트푸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9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장례 잘 마치고 돌아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조차도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3일장, 길어야 5일장 치르고 오면 되는데 이 3일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야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수습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해를 넘기기 전에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그 제자, 따라다니던 사람이 부친의 죽음 소식을 집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돌아갈 즈음에는 이미 부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의 장례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7일간 슬퍼하며 지내고 한 달간은 공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죽은 자가 1년이 되는 날 다시 무덤을 찾아 뼈를 모아 석고람에 담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되어 가는 것을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그들은 믿었대요. 그래서 그 날을 상당히 죄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의 마지막 단계는 뼈를 석고람에 담는 이 의식인데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3일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1년 장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의 육신은 가족 묘 안에 함께 안치되어 있는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무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일들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일까요? 물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보면은요,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잠시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이 무슬림들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국에 커다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사내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거나 기도회를 열고 예배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 실내에 기도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 기도실이 생긴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파견 나온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들은 시간 맞춰서 꼭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기독교인들 힘 많이 잃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잠시 일할 때가 있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게 창고 한쪽 구석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일하다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부활절이 되면 종교적인 배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무슬림들의 눈치는 보지만 기독교인들의 눈치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권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무슬림, 힌두인, 어, 미국 땅을 지금 많이 점령한다는 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원을 지금 많이 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위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는 이 미국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권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교회는 문 닫지만 무슬림들이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 지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당당히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61절에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논쟁이 많죠. 그죠? 예수님 정말 무정하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시는가? 저는 예수님이 인사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단순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인지상정에 끌려 자꾸 뒤를 돌아볼 것 같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쟁기를 들었으면 일을 시작해야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가 온 건 잘한 일인가? 그죠? 내가 왜 왔는가? 다른 일은 없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일에 사명을 받았다면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야, 너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챙겨야지.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되는 십자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에 잘 따라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탁하신,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